할렐루야. 온라인 국군 기독부인의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그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주의 이름 높이며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넣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한 번 더 맥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군 기독부인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서서 묵도하심으로 4월 국군 기독부인의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얼마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할 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망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망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양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고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미련하고 부족하였으며 언제나 후회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님의 원하는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국군 기독부인의 원래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만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받은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다시는 고난과 분쟁이 없게 하사 평안과 신뢰, 정직함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와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 앞에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육해공 해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신 주님, 우리 군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맡겨진 국방수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와 바다 속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모든 군인과 함께하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천사계 군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군성교에 있어서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원하옵기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군성교 사역을 함께 하시어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핑계를 찾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 장병들과 군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상한 심정이 회복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두가 기쁨으로 군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군종 목사님들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정기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 지친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며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여전도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최은정 집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현정 권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해군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기원 목사님 나오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 후 합심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권사님의 정말 영성 있는 특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가슴이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 국군 기독부인의 원래 예배 4월달 예배가 됐어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때인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10년도 더 됐는데요. 제가 33살이 되었을 때 SNS에 짧게 썼던 글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지금 33살이 됐는데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은 그런 글이었어요. 아니, 내가 뭔가를 이루기나 한 것일까? 혹시 여러분들은 33살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고 있으셨나요? 혹 기억이 나십니까? 33살 너무 오래전 일일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의외로 33살의 생을 마감한 그런 위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 다 큰 업적 하나씩 이루었는데 나는 이 백령도에서 그때 제가 백령도에 근무할 때거든요. 뭘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북단과 중동 지역을 통틀어서 그 넓은 지역을 단 10년 만에 정복한 정말 대단한 그런 왕이었죠.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가히 놀랍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 영부인이었던 에비타를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제가 그 영화를 고등학교 때 친구와 봤는데 그때는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봐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됐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울어라.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녀도. 우리나라에도 33살에 죽은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시를 지은 분이 누구시죠? 네, 김소월입니다. 1902년에 출생해서 19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름다운 서정시로 애달픈 민족이 한을 달래줬죠. 나중에는 본인이 운영하던 그 동아일보 지국이 실패하자 너무 힘들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한 분만 더 소개하면 1754년에 태어나서 1786년 33살의 나이에 요절한 신학자였던 광암 이벽 선생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세례 교인입니다. 이승훈을 북경에 보내 세례받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에게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죠. 예수를 믿은 지 3년 만인 33살에 많은 박해 가운데 고생하다가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짧은 33년이지만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은 참 많은 일들을 그래도 이루었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유언의 말씀, 가상칠언 매우 유명하죠. 그 중에 6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일 성금요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앞에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우리가 하나씩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뜻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교리는 알고 있지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친히 만나지 못하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가울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림 속에 피 흘리는 십자가, 우리가 그런 그림을 자주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에 뚝뚝 흐르는 그 예수님의 피, 보혈,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싸움, 자기들의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도덕주의, 십자가가 없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요 다 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를 사시면서 그저 여느 때처럼 평범한, 그저 익숙한 그런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왜 십자가를 보면 고통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감격이 있는 거고요, 눈물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한 가지 신앙의 이야기가 있다면 뭘 알려주시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혹시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그것이 썩 내키진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이 혹시 부끄럽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자랑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창세기 3장의 예언으로부터 그가 미움받고 멸시받으며 죽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전부 이루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또 하나의 뜻은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속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고, 요한일서 3장 5절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게 조금 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그런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애타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네 번째 유언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재물을 많이 잡는 이야기가 내내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전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혹시 동물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 잡는 거. 동물 잡을 때 무슨 소리가 나죠?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 잡을 때 참 이게 사람 소리고, 동물 소리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2015년 제가 이사단에서 근무할 때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 우리 연대 목사님들과 군종병들과 함께 전방의 소초들을 돌며 밤에 위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지금은 전역하신 한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차 2대를 가지고 김포 월곶면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저희가 가는 차 앞에 새끼 고라니가 나왔어요. 튀어나온 거예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치고 갔습니다. 근데 새끼이다 보니까 튕겨나간 게 아니라 차 밑으로 애가 들어가면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촥. 그 뒤에 오던 우리 또 한 차도 깜짝 놀라서 멈춘 거죠. 그리고 내려서 봤더니 이 새끼 고라니가 목이 부러져서 막 꿈틀거리면서 피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고라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꼭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쫙 내려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운전하신 목사님은 성탄절 이브날 루돌프를 치워 죽였다는 죄책감에 몇 달을 힘들어 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그렇게 작은 고라니 한 마리만 죽어도 많은 피가 나오는데, 구약시대의 제단에서 얼마나 그 끔찍한 그 동물들의 죽어가는 소리, 그 피,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너무도 크고, 나의 죄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꾸짖음, 이런 것이 엄청나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테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나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했을 것 같아요. 야, 내 죄를 대신해서 저 동물이 피를 흘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은혜도 없고 은혜가 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 안에 죄입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세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바로 내 안에 죄입니다. 무감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어떤 분들은 매일일 거예요. 동물을 매일 잡지만, 매주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점점 형식적인 그런 교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단번에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이 죄의 대속을, 이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참 감격이고 저희들에겐 기쁨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이 저서 책에도, 그 책에 제가 쓴 고백 중에 가장 제가 뜨겁게 생각하면서 쓴 고백이 내 안에 죽지 않는 자아에 대한 문제였어요. 절대 죽지 않는 자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내 안에 죽지 않는 이 자아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소망은 돈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닙니다. 오직 속죄하시는 우리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가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십자가를 버릴 때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은혜 받기 위해 뭔가 다른 걸 안 해도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에겐 십자가의 은혜로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지는 길도 오직 하나고, 은혜 받는 길도 오직 하나고, 죄사함 받는 길도 오직 하나,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았겠죠.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또 다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6번째 다 이루셨다고 하는 유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것을 위해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인생이 괴롭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해요.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성공했다,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직함이 적힌 명함을 줄 때 목에 힘을 줍니다. 집에 가보면 무슨 표창장, 감사장 이런 것들 많이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사실은 죽고 나면 다 쓰레기로 없어질 것들인데 말이죠.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달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그 명함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새길 직함이라도 하나 있으셨습니까? 무슨 명패라도 하나 있으셨나요? 상패라도 하나 있으셨나요? 나는 이걸 이루었다, 이렇게 보여줄 업적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좀 슬퍼졌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졌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제가 손으로 두 눈을, 얼굴을 막 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도 사실 십자가만 자랑하지 못했고 정말 한낱 없어질 업적을 자랑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온 삶도 훨씬 더 긴데 여전히 부끄러운 욕심을 품고 때로는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해주세요. 정말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업적에 목숨을 걸고 결과물에 집착하는 나를 깨우쳐 주세요.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 십자가를 말씀으로 삶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성취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자취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고난주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내가 죽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아주 강력하게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그 자아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군생활하며 자랑하다가 전역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걱정, 고민, 염려 내려놓으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감격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십자가를 부끄러이 여겼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또 이 민족을 지키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국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급 부대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국군 기독 부인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내는 국군 기독 부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한 4-5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들은 그 십자가 말고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하고 사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죽지 않는 이 뜨거운 자아 때문에 하나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버지여, 어서 속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국군 장병들의 안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 국군이 되도록 하나님이 국군의 지휘관이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국군 기독 부인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국군기독부인의 모든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회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부대와 저들의 이웃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매번 돌아오는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와 주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루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흘리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해연근의 병대 모든 장병들과 우리 가족들, 부모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가오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자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군생활하며 혹여나 십자가를 부끄러이 여긴 적은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군생활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사 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 나라 국군 장병들이 늘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장병들 가운데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사 저들도 이 놀라운 감격, 이 감사, 이 뜨거운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기독부인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이웃과 저들 주변에 있는 장병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군 기독부인의 원료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육해공 해병대 주관교회 여전도회 회장님께서는 밴드에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회는 5월 6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해병대 연합 주관으로 드립니다. 주관교회는 한 주 전에 유튜브 링크 주소를 육해공 해병대 밴드에 올려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 축제도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 함께 구국 공동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남편들을 군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실 방패요 산성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부대의 안전과 남편들의 군 생활을 돕는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장병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말씀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 국군 기독부인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1절 부르신 후 정기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4월 국군 기독부인회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 가운데는 그 곳에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과 그리고 각 가정과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이루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국군 장병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